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똑똑함이 아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빛대신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등이 되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내적 증거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겸손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이런 말들을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을 뜻할까요? 보통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어떤 호칭으로서의 개념이 있지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의 뜻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찌해서 죽은 후에도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었고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행했고 바로 내 이름이 그것을 뜻한다, 바로 이렇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닮은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본인의 이름이 막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거든요. 십계명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좀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 이름의 그 의미, 그 이름의 그 위엄, 그 이름의 그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의 문화나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서 거론하고 내뱉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태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합당치 않은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과 위엄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을 들어보셔요. 얼마나 입심좋게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의해 보세요. 나는 고대 유대인들의 관행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들이 너무도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되시고 영원하며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의 발에서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자기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혹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까? 그것이 죄가 될까 해서 그 히브리 단어 야훼라고 하는 단어를 에도나이, 나의 주여라고 이렇게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부르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어지는 첫 번째 페티션, 첫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이름, 이것이 거룩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여러 가지로 좀 묵상도 해봤지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로 그렇게 존귀함으로 우리가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에 포함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여기 나오죠,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무엇보다도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말씀을 좀 접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받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적용점을 여러분에게 함께 제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라. Know God's name.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면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두 가지예요. 그 이름은 단순히 호칭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뜻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사,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사와 그분의 그러니까 성품이 그대로 그 이름에 농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 하면 보통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들 알죠. 아주 포악했던 인물들,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 권력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또 우리 마이클 잭슨 하면 팝의 황제라든지, 또 마이클 조던 하면 농구 잘하는 사람, 또 타이거 우즈 하면 스포츠 스타, 이런 어떤 이름들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혹은 안중근 의사, 이런 분들의 이름을 들으면 그분들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행적을 행했던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구약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큰 이름이 두 가지,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야훼,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쓰인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크심, 창조주로서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줄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이 되고,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개인 칭호를 뜻해요. 그래서 야훼,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개인 이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언약과 관련돼서 나오고, 특별히 그 백성이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함께하며 그 백성의 필요를 채우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약을 쭉 공부해 보면 여러 칭호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 여호와 로이라고 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자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혹은 여호와 네시 해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혹은 여호와 제드케노 해서 우리의 의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 중에 또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대로 우리는 그 말씀 자체,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할 때 Yahweh is consuming fire 이런 말을 써요. 야훼는 소멸하는 불이다. 혹은 반석이시다. 혹은 요새이시다. 혹은 아버지이시다. 혹은 어머니이시다. 혹은 친구. 혹은 선한 목자이시다. 이런 여러 가지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부르며 또 이렇게 표현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칭호나 메타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칭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알고 그렇게 경험하고 또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기도를 하시면서 어떠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혹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치 그 기도가 그냥 단순히 나의 필요로 즉각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칭호 자체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높이는 그러한 찬양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은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그것이 됐어. 온 땅에 이렇게 이 천지의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여호와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하늘을 계속 제가 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저 시편 기자는 하늘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이렇게 아름답다고 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늘에다가 여호와 이렇게 써놓고 이게 아름다운가?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여호와를 찬양했는데 예배 때마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감사한다는 것,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이름들을 부른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창세기 4장에도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기도할 때 이미 그건 뭐예요? 단순히 여호와의 이름, 어떤 이름을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그 이름이 높임을 받는 예배의 행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특별히 거기에 모세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 금송아지 사건 후에 정말 여호와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영광을 보고 싶어 했을 때 그 영광을 보고 살아날 자가 없었고 그 얼굴을 볼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여호와께서 그를 바위에 싹 숨기셔요. 그리고 거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선언하신 거예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니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3, 4대까지 보응하시다. 이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신앙의 신조였던 거예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게 이스라엘의 어리서부터 자라면서 이 신조를 가지고 고백하면서 자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함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름의 그 영광과 그 위엄과 그 뜻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시작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첫 번째 세 이 페티션에 그 간구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등장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행위인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놀라운 행적들,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결국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건 다 뒤로 하고, 자, 우리가 필요로 하는 daily bread, forgiveness, 혹은 deliverance, 필요한 떡을 구하고, 양식을 구하고, 또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건져달라고 하는 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앞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두시고 뜻을 두신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예배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필요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채워져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신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칭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야, 이분이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시려고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신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명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이름할 수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름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내가 그 존재보다, 내가 이름하는 그 존재보다 내가 크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요엘이라고 줬을 때는 제가 아버지이고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식이 자신을 낮추셔서 보여주신 것뿐이고 그것을 경험했던 성경의 기자들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준 거예요. 아니 철학책을 써놨어 봐요. 심오한 철학과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한 게 아니라 평이하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라. 그 의미를 알아라. 경험해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을 높여라.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크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해지고, 어떻게 풍성해집니까?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찬양이 되도록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기도를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God, 하나님의 이름 얼마나 경박스럽게 사용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리처드 도킨스라고 들어보셨죠? God Delusion. 하나님, God, 하나님은 망상이다 이런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몇십 년 전 앞서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1954년도에 독일어로 이렇게 God, 하나님에 대한 카멘트를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온 표현, 그 이상이 아니며 성경은 도덕적인 글을 모은 것이긴 하지만 원시적인 전설일 뿐이다. 그런데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썼다고 하니까 LA에 있는 어디선가 이 액션이 들어갔어요. 액션이 들어가갖고 얼마에 팔린 줄 알아요? 300만 불.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God라고 하는 글자는 단순히 연약한 인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타이틀이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어떻게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을 알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이름을 알아라. 그리고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라. 아니, 알지도 못하는 이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던 때, 그 사랑하는 사람, 뭐 연애를 할 때든 자식을 사랑하든 부모님을 사랑하든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 어떻습니까?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데이트를 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상대방의 이름을 막 누군가가 막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거기서 들으면서 막 꼴꼴꼴 웃을 수 있어요? 당장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내가 존경하고 내 목숨까지로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냐고 따끔하게 얘기하거나 그 사람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기자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그 이름,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닌 바로 그냥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이 농축되어 있는 하나님 전체, the entire being of God,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아니까, 또 그 이름의 의미를 아니까, 그 이름의 거룩함과 영광을 아니까 자연히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니까 그 이름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모르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본분 중에 첫 번째 으뜸이 되는 거예요. Love God. 이게 율법을 정리하면 그 으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했어요. 이러면 우리가 이 이름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이름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게 되면 그분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거는 사랑으로 교제 나누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우리 필요한 거 기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일 잘 되겠지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살아가는 거는 자기를 그냥 플라시보, 여기는 spiritual placebo, 마치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사귐도 없는 기도 생활은 결국 우리의 삶을 정말 이렇게 윤택하게 해주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과 평화라고 하는 것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그냥 마음의 답답함과 울분과 어려움들을 털어내는 것, 물론 그것도 다른 종교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선 차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에는 당연히 그분을 향한 존경도 있지만 우리의 애정,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리가 한국에 여행 중인데 그거 보고 싶잖아요. 그 이름 생각하면 또 이렇게 마음이 찡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혹시 처음에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가 여러분을 향해서 아빠, 엄마 이렇게 불렀을 때 어떠셨어요? 야, 여보. 얘가 나를 아빠래. 얘가 나를 엄마래. 이 감동적인 순간을 여전히 기억하십니까? 다 그렇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더 섬세한 분이시라면 그게 굉장히 마음의 감동으로 오고 벌써 이 아이와 이런 가족 관계, 하늘이 맺어진 그 가족의 관계에서 애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unknown God. 이름은 잘 알 수 없지만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어떤 분이시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또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분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이름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하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잘 모르면 여전히 우리는 낮은 차원에서 우리의 필요만 열거하고 기도의 책을 그냥 딱 덮어버리고 아무런 애정의 관계나 사랑의 관계에 기도가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꼭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데 필요할 때만 조금 아버지 찾는 것 같고 나머지 일이 잘 될 때는 싹 잊어버리고 좀 귀찮으니까 상관하지 마요. 나 좀 내 멋대로 살아가게.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 이름의 거룩함을 경험했고 이사야의 고백대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정말 그 이름은 우리의 모든 애정을 그곳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것을 모욕하면 거기에 우리가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종종 여러분 주위에서도 듣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그냥 좀 당혹스러울 때 혹은 분노할 때 혹은 뭔가 일이 제대로 안 되면 뭐예요? 예수님 들어가는 말 많이 하죠. 또 G.O.D 들어가는 말 많이 하죠. 조금 나은 사람이 뭐라 그래요? Oh my goodness 하죠. 이거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1980년도에 되게 오래전이에요. 전철을 타려고 수원역에서 기다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자판기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이렇게 마시는데 근데 누가 이렇게 못 보고 이렇게 휙 돌아서다가 그분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커피가 이렇게 되니까 저는 그걸 보고 있었고 옆에서 근데 그분의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아세요? 그 자매 여자분인데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그래. 우리나라도 벌써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아졌구나.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당혹스러운 일이 생기면 주여 이래도 되는 건가 아닌가 지금 그러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가볍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이고 너무나 높고 존귀한 이름이고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정말 그 이름의 그 위엄과 그 명예를 지킬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고등학교 학생 이름이 데이빗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이제 카페테리아에 가면 아이들이 막 떠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얼마나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말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얘가 그것을 듣다가 너무 참을 수 없어서 이 아이는 굉장히 좀 성실하고 또 친절한 그 소문이 난 기독교인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 그들을 창피해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막 모욕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이름은 내 아버지의 이름이다. That's my father's name. 너희들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사랑하는 이름을 모욕한다면 너희들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바로 하나님 그 이름은 나의 아버지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중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을 것을 부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화가 끝나고 며칠 후에 그것을 지켜보았던 여러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이 그에게 찾아왔대요. 조용히. 나는 처음 봤다. 너같이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르며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그런 사람을 처음 봤다. 마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있는 분이고 너의 아버지인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처럼 대하는 것에 나는 정말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잘 못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이름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온갖 애정, 정말 그 북차오르는 애정을 그 이름을 부르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만큼 또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Manifest God's name to the world.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미 그분의 이름은 거룩해요. 거룩하면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인 거예요. 거룩한데 뭘 또 거룩하게 해?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닮아서 거룩한 언어, 거룩한 생각, 거룩한 행동으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보이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을 보면서 얘가 그 하나님 믿는 애야. 얘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보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막 살고 막대 먹고
막 부정스러운 악한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거짓스럽고 사기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짓밟아버려요. 그래 니네가 믿는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는 해를 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서 그분의 하나님의 평판은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거룩, 그분의 거룩이라는 게 뭘까? 거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별된 거잖아요. being set apart, 어떤 것으로 mundane, 상스럽고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따로 구별해 놓은 거잖아요.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코슨의 Loving God이라는 책에 보면 이 거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거룩한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과 삶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행하는 그 생각, 말, 행동들 이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면서 이게 사실 불가능해 들려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답답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늘 불완전하고 우리는 늘 그 죄가 많고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런 사람 없지요. 예수님 밖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배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던 사도 베드로도 그의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일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혹은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타이틀이 이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나님 선전하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이 죄인들을 찾고 계신지, 그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여러분, 주석가인 아서 핑커의 말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간구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크신 이름의 영광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정말 그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그것이 바른 관계가 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여기에 얼마나 이 기도가 깊고 얼마나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지를 사귀면 즐거운 것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숲속을 거닐 때든 산책을 하든 운동을 할 때든 음식을 할 때든 운전을 할 때든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요즘 걱정되는 일 한두 가지 아니야. 그 걱정 맨날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근데 그 걱정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세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셔요. 하나님은 나의 치유자가 되셔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가 되셔요. 하나님 나를 보살피는 분이 되세요. 이런 놀라운 이름 속에 계시된 그분을 알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실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걱정은 저절로 멀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 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욕해도 자기 인생을 저주해도 시원찮은 판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국 문화혁명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히고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때 있었던 일화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성경이 불태워지고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 한 작은 마을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12살 먹은 소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그날 잡혀갔거든요. 그래갖고 그 아버지의 그 가족의 이름이 공개 재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광장에 모여가지고 공개 재판을 하면서 그 12살 먹은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봐라. 네 아버지를 구원하지도 못한 그 이름, 꺼내주지도 못한 그 이름, 너 왜 그 이름 정말 부끄럽다고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 그 이름 부정해. 이런 식으로 종용을 했어요. 그 이름을 포기하면 너 풀어줄게. 이렇게 12살 먹은 아이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정말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또박또박 대답을 했어요. 자, 그 하나하나 단어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 아버지는 잡혀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제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저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제가 아는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후에 몰래 그녀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너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 이름이 너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인지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그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그 기도를 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보여줬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직 우리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 그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경박스럽게, 가볍게, 별 생각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맞춰가면서 우리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그죠? 아시죠? 근데 크리스천이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그 원래 구원받기 전에 이름이 graceless, 은혜가 없는 자. 은혜가 없는 자라는 건 막대 먹은 자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graceless였는데 그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그의 죄악의 짐이 풀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사랑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적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필요만 가지고 가볍게 여기던 어떤 이 기도의 이 비즈니스, 기도의 그 사랑의 수고를 이제는 조금 더 깊게, 그분의 이름은 이런 거야. 이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 이런 것이야. 그분의 이름을 알고 경험하고 또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사랑이 깊어지고 그것이 예배가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그분의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그분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바로 요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기도를 딱 정리를 하시고 기도할 때
아무래도 이렇게 배운 말씀들을 다 하나하나 적용할 때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알아야죠. 그분의 이름을 사랑해야죠. 그분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간 나라에는 예수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거나 그렇게 하면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도 잡혀가게 됐고 콘크리트 빌딩에 갇히게 됐고 윈도우 자체도 창문도 없는 곳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분은 매주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요. 거기에 기도의 말이 이거예요. Hallowed be, holy is your name, Jesus. 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Holy is your name, Jesus. 거룩하신 이름 예수요. 거룩하신 예수, 그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좀 이 간수가 좀 궁금해가지고 말리크라고 하는 간수가 그에게 물어봐요. 당신 그 이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존이 이제 막 이렇게 뭐 핍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니까 피를 흘리면서 얘기한 게 이거예요. The name above all names, Jesus 이렇게 한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 이 이름 때문에 이렇게 옥에 갇히게 됐는데 무슨 그 이름을 그렇게 믿냐고 그 이름 때문에 기도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이 뭐가 대단하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존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말리크라고 하는 간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이 저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목숨을 빼앗아 가더라도 그 이름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는 순교했어요. 여러 해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 이름, 그때 그 이름을 들었던 이 말리크라는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름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그 선교사, 그 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예수의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저주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다음의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이름 평범하지 않다. 이 이름 거룩하다. 이 이름 생명이다. 라고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설교를 맺으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심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이름의 그 능력 압시다. 우리가 알고 정말 그 이름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 그것으로 우리가 첫 발을 내디며 함께 걸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든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한번 다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우리 그분을 좀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감사를 좀 표현하면서 왜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나의 필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한번 그 이름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그 이름에 한번 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는 않았는가 겸손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폼 잡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이름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구약도 공부하고 나온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의 호칭들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이런 의미야라고 사람들에게 말은 했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하며 오늘도 돌이키는 것은 정말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면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움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고 그 이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살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우리의 필요한 것들만 급백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 길과 진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그 living water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오니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부활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그분은 정말 평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셨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이름의 비밀과 그 이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그 이름으로,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사야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며 그 거룩함 앞에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막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오니 전능하신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부르옵나이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주를 영화롭게 하오니 주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기를 기도했으니까 또 우리의 필요를 놓고 한 가지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7월 달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사랑으로 또 교회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예배가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한번 7월 달에 우리 모든 행사들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7월 달에 이제 우리 주블리 교회와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그곳에 이사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같이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또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화합됨을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먼저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인간적인 잡음이나 불행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일학교에도 하나님 여러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한 영혼들에게 예수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못처럼 잘 박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일꾼들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진행을 맡고 있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에 지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 또 그 직장, 또 가정, 또 그 모든 곳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간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